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과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번 평소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란 이런 것이다. 떠올려 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의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입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서 보니까 표정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는 정의는 좋은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유다라는 나라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을 불러라. 얼마나 이렇게 더 소리를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회는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밖의 답을 하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불의로 가득할 때 우리와 민족적인 감정도 좋지 않고 요즘 무역 보복으로 더 좋지 않은 일본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더 의로운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죠. 예언자마다 별명이 있는데요.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박국의 별명은요, 질문의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 하박국의 뜻은요,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끝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껴안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폭 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이 하박국처럼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나중에 정말 막상 주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그럼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에 시달리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기도를 생각의 연속이라고 그래요.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일 때 들리는 건 한 목소리니 모두 꿈일 뿐이라고. 한 사람이 둘인 척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분명 그럴 때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뒤졌지만 보십시오. 제 우물은 말랐습니다. 바로 그때 제 우물이 빈 것을 보신 당신께서 듣는 역할을 그만두시고 어눌한 제 입술을 통해 제가 전혀 몰랐던 생각을 속삭이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둘이서 대화를 나눈 듯 해도 당신께서 영원히 홀로 말씀하십니다. 꿈꾸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혼자 넋두리 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말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대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뇌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처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고뇌하고 계십니까?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오늘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로 인해 마음이 괴롭구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그러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저는 저의 문제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어졌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놀랄 만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른 거란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실시간 채팅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주님과 저와의 이 대화가 저 혼자 하나님 역할과 제 역할을 둘 다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도 안에서 들리는 음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또 악한 영의 음성도 기도 중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음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우리 자신의 음성.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꼭 영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때론 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말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문득문득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음성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나의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한 게 내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의 말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그만두시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제 우물이 빈 것을 보신 당신께서 듣는 역할을 그만두시고 어눌한 제 입술을 통해서 제가 전혀 몰랐던 생각을 속삭이시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른 거는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혀 몰랐던 생각이었고요. 제가 스스로 떠올릴 수도 없었던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하고요.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그런 음성들을 모아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앞에 있는 음식이 슉 하고 위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소화하고 흡수해서 음식이 내 몸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못 알아듣게 들려오진 않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실 때, 교제하실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세요. 즉 내 생각, 감정, 내 전 인격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이게 내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다 그랬죠? 제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 제가 전혀 몰랐던 생각을 속삭이셨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음성인지 헷갈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까 봐 무서워서 아예 기도를 안 하랍니다.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고요. 분별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의 주인공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삭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숱한 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 장면들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런 본문들을 잘 공부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나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만나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보류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를 만나 주셔서 기도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한 것과 똑같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렇다면 내게 들려온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화폐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는 가짜 돈이 하나도 없고요. 진짜 돈만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돈만 연구하다가 가짜 돈이 딱 나타나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것을 많이 알아두면 우리는 가짜가 나타났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참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의지할 반석되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우리에게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음성은 우리에게 의지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초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저 초대 기독교가 공인도 받지 않은 종교가 소란을 일으키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저지하려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분별해 줍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좋은 분별 원칙이에요. 사람의 음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인 척 흉내내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 사라질 거고요. 나에게 위로도 되지 않고 의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은 나를 오래오래 지탱해주고요. 지속적으로 힘을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순결합니다. 거짓됨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너의 아내는 너의 진짜 하와가 아니다. 너의 참 하와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그 누구와 결혼을 했는데요. 끝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음성은 성결하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정욕의 목소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탄의 음성의 성격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은요 반드시 분열을 가져오고요 공동체를 나눕니다. 사람을 하나 되게 하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나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시기심과 파당심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모르냐면 듣다 말다 해서 그래요. 계속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박국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박국도 계속 질문하고 묻고 따지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유다 족속들이 죄를 범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그는 처음에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합니다. 한결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어눌한 입술과 생각을 통해 들려오는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에서 우두커니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어눌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전혀 몰랐던 생각을 속삭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아두세요. 모아두고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일정하다는 것,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것은 그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라고 확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지탱시켜 준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든든히 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에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요. 이 하박국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지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말씀 중에 응답이 오니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나도 하박국처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그럼 또 질문하고 또 간구하고 또 답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침묵이 좀 전제돼 있어야 돼요. 내 말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들어요. 내 말씀 드렸으면 좀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조용한 침묵이 얘야, 그건 아니지 않니? 하고 나를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않았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경우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영적인 근육이 너무 약한 거죠. 그걸 계속 길러야 됩니다. 육아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 중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썽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화를 내면서 혼내기만 하겠습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하랍니다. 아이가 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썰렁한 반응을 하래요.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애가 말썽을 부렸을 때 엄마가 싸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느낀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한 거구나. 스스로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저는 회의석상에서도 이 방법을 쓸 때가 있는데요. 간혹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좀 격앙된 감정이 좀 격해져서 좀 하지 말아야 될 비방이나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긍정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썰렁함을 돌려드려요. 그냥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냥 저 혼자 난감해합니다. 앞에서 싸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좀 오버했구나. 내가 좀 잘못 말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는다고요.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싸우겠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냥 썰렁함을 돌려주세요. 침묵 가운데 싸하게 그냥 두세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를 배우자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좀 말도 안 되게 때를 쓰거나 욕망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막 강요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썰렁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한심하게 여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하박국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성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감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이 서구의 지적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이성적인 것은 바람직하게 여기고 감정적인 것을 미성숙한 것으로 여겨왔는데요. 최근에 영성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 감정이 되게 영적인 것이라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예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보면 반갑잖아요. 근데 반가운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뇌가 저기 반가운 사람이 있다, 얼른 반가워하렴 하고 명령을 해서 우리가 반가워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먼저 작동하는 거고요. 이성은 따라오면서 설명할 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들뜨고 기분이 좋지?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설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고요. 이성은 뒤따라오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도요, 가장 먼저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들은 그런 변화를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요, 음악이나 미술로 표현합니다. 이성은요, 사상과 철학은요, 따라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런 거다. 이성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감정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첫째로 감정은 우리의 의지를 촉발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러시아 비전 트립 팀이 선교를 떠났는데요.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제가 출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팀원들을 보니까 러시아에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멀리 저 러시아 시골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러 가나 봤더니 이미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갔던 제가 한 명 있고 그 전해에 갔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왜 또 가는 거죠?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좋았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지를 갖게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취해진 이번 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엄중한 우려라는 표현은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아세안 포럼 의장 성명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우려는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복적 경제 조치를 취하는 일본을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신문에서 그대로 제가 옮겨온 건데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성적이지만 대단히 감정적으로 느껴지시죠? 감정은요, 이렇게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은 삶의 의미를 갖게 해줘요. 근데 전쟁 포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였냐면 무의미였대요. 전쟁 포로들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졌냐면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흙을요, 바로 옆에 옮겨놓으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다 옮겨놓죠.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해요. 그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포로들이 무의미에 지쳐서 감정이 피폐해진다 그래요. 이처럼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갖고 움직이게 하고요, 관계를 맺거나 끊을 능력을 갖게 하고요,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감정을 사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 중에 감정을 사용하면 우리는 의지가 생기고 움직일 동력을 얻게 되고요, 기도 중에 감정을 사용하면 끊어야 할 것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고요, 기도 중에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장신대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이상학 교수님께서 감정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요. 거기서 감정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감정이란 궁극적 깨달음에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이다. 감정은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30대 초반인 앤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식 당일에 친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3년 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애는 새아빠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재혼을 자신과 상의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분노해 있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기도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는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앤의 지도 목사님이 앤에게 너의 가슴에 가득한 건 분노라는 감정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서 기도해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결국 이 앤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마구 분노를 쏟아내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기도실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오래 깊이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기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인내롭게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앤의 분노를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럴 때 앤은 기도가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신의 지배적인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한 지배적인 감정은 뭡니까? 우울함입니까? 기쁨입니까? 분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잘 될 겁니다. 만일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한데 불평이 가득한데 감사 기도만 했다. 회개 기도만 했다. 그러면 기도는 지루하고 졸릴 거고요.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그런 기도는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나에게 감사하지 않잖냐. 그러자 그는 맞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직했고 아이는 병들었고 아내는 저에게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토로하며 기도하자 기도가 깊이 됐고 오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요, 다가오는 미래의 심판이 두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역한 과거가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 후회하는 시간은 언제죠?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는 어제 일을 후회하면서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실직하면 이제 어떡하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과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내일을 걱정하는 것도 언제죠? 오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어제 일은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하고 후회되는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수로도 저를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의 미래도 그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 하루를 감사와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3장 2절을 보면 부흥케 하소서, 나타내소서,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부흥케 하소서는요,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의 일을 지금 여기서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과거에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다시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많은 열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위해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내가 들은 주의 명성과 주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현재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오늘을 은혜의 날로, 오늘을 구원의 날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로 과거의 후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미래를 의탁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혹시 화내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데요. 여러분, 기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품는 긍정적인 마음이죠. 근데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냥 그것의 연장선상일 뿐이에요. 반면 소망이 뭐냐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나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소망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저의 기대감으로 유다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시면서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하박국처럼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껴안는 하박국들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감정은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솔직하게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내일의 걱정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하루를 구원의 날과 은혜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오셔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목소리로 속삭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더욱 기도하고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때때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